여러분 물어볼게요. 밤이 좋아요? 낮이 좋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밤이 없고 낮만 계속돼서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창조를 낮만 이 밝은 낮에만 이렇게 허락했으면 좋을 것 같아도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그러면은 낮을 그만두고 밤만 두셨다면은 여러분이 얼마나 어둠을 답답하냐. 그러니까 하루가 24시간인데 이렇게 저렇게 빼서 28이 16 정도는 뭐 새벽 아침부터 해서 낮이고 다음에 8시간 정도는 밤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그 과학적으로 생물이 자라기도 좋을 정도로 아주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롭게 창조하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낮에는 이제 여러분이 잘 보이니까 잘 넘어지지도 하고 활동도 하고 땀 흘리고 일하고 또 이러는 그게 아니잖아요. 밤에는요 어둡잖아요. 어두우니까 뭐예요? 밤은 두려움도 있고 공포도 있고 또 밤은 뭐 잠자는 시간이에요. 요리 초목들도 낭만 있으면 이게 잠을 자야 되니까 초목도 그 너무 밝게 해놓으면 이게 안 좋다. 그 요즘 우리가 욕심들이 닭도 보면은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그냥 불을 켜놓잖아요. 그럼 먹고 알만 놀라고. 그러네요. 그게 동물 복지도 안 되지만은 그러니까 단명도 되고 이게 좋지 않은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계속 여러분이 이 낮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잘 보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밤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 잘 안 보내면 그걸 그 균형이 깨져가지고 몸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안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요. 낮에 일하는 만큼 땀을 일하는 만큼 밤에 어떻게 수면을 취하고 잘 보내야 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할 때 젊을 때는 주로 철학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냥 11시에 나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다음날 시작이 있잖아요. 새벽에 열어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나이 먹고 나서부터는 아예 초저녁부터 기도해가지고 11시나 12시까지 기도하고 와서 쉬고 또 자고 나서 새벽 기도 양만에 할 수 있다고. 잠깐쯤이지만. 어쨌거나 낮좀 이제 밤에는 뭐예요? 밤에는 쿠데타도 많이 일어나고 어두우니까 재해도 많이 짓고 또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옛날에 밤에는 공포에 누구든지 다 무서워하잖아요. 밤은 무서워. 남녀가 무서워하고 이런다 이거죠. 근데 밤을 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고. 어두움이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이요. 어둠의 선물을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할 줄 몰라요. 오늘 성경에 그런 내용이 예수님이 이제 그 구레네 시몬과 함께 어디에 왔어요? 이제 그 해골이라고 하는 데 도착했다. 그런데 이제 그 8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막 이렇게 지속이 된다고. 근데 아니 하나님께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네 이렇게 또 응용을 하고 한 사람이 급히 달려가가지고 해용에 신포도주를 섞어가지고 예수님 갈대에 먹음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운명하셨더라. 그러면서 그 휘장이 위로 아래부터 찢어졌다. 이렇게 기록된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이루와 승리와 축복과 이루가 있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냐면은 3시에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 3시란 말은 유대인은 아침 9시를 말해요. 9시를 말한다. 그래 여기에서 이제 1시간, 2시간, 3시간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매달려 계시는데 이제 이때가 뭐냐면 8시란 말이에요. 8시 오늘날로 말하는 거예요. 정오의 시간이라고. 12시라고. 12시. 정오 12시라고.
그래서 여기 아웃시까지인데 여기까지 뭐예요? 뭐가 왔어요? 온 땅에 뭐가 왔어요? 뭐예요? 어두움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끌려와서 해골에 와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은 시간이 뭐예요? 오후 3시간. 그러면 1시간, 2시간, 3시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고 정오에 정오부터 몇 시까지? 오후 9시까지는 뭐예요?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뭐예요? 온 땅이 어둠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따라야 큰 십자가. 그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에 십자가를 칠 때에 아마 다른 옆에 강도들도 십자가 쳤을 거 아니에요. 그쳤는데 아마 그냥 제가 추론을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마 가장 이렇게 높고 다른 사람들의 십자가가 이렇게 적지 않았는가 이렇게 감히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가락하고 포악한 로마 병정들의 뭐예요? 예수님이 다른 사제들하고 구별이 돼야 되고 먼 데서라도 잘 보여 눈에 띄어야만이 뭐예요? 저런 거 희롱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나무는 아마도 내가 봐도 좀 거칠고 덜 다듬어지고 가지에 뾰족뾰족한 것이 있는데다가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다가 못을 받고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아마 이렇게 달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 뭐예요? 큰 십자가라고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본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뒤에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큰 십자가를 만약에 했다면은 그 예수님에게 예를 들어서 신포도주를 하면 사다리를 놓고 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방법이 아니면은 산이 있으면은 이렇게 높은 데다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높고 여 밑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잘 볼 수도 있지만은 이래야만이 예수님께 병사가 뭐예요? 이 포도주를 예수님께 먹일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그런 지형을 이용하지 않았을까? 이건 또 그냥 내 생각뿐이에요. 성경은 전혀 이걸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어쨌거나 나무 사이즈가 굉장히 큰 사이즈, 큰 십자가였는지 울퉁불퉁한 십자가였을 것이고 어쨌거나 뭐 지형을 이용했든 안 했든지 간에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가 어떤 모양이든 어떤 나무 종류이든 상관함이 없이 뭐예요? 큰 왕이 매달려 있으니까 이거는 나무적으로 큰 십자가에 달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큰 흑암이라고 해요. 큰 흑암. 자, 예수님이 여기 십자가 봐요. 다시 한번 볼 거니 뭐냐면은 이 3시간은 뭐예요? 이 3시간은 십자가에서 태양이 있단 말이에요. 비춰서 십자가에서 매달린 예수님이 3시간 동안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은 뭐예요? 만인이 예수님을 그대로 볼 수 있어. 예수님이 피 흘리고 눈 흘리고 땀 흘리고 막 신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다 이런 것들을 뭐예요? 그 옆에 가까이 데서 먼데 있는 사람들과 지난번에 보지만요 먼데 있는 그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3시간을 볼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1시간, 2시간, 3시간은 뭐가 있어요? 온 땅에 어디 온 땅이라는 것도 그러면 이 골고다 주변만 어둡게 있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는 어둡게 있느냐 그것도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다 어둡게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다른 나라에 어두웠다고 하는 표시가 없어요. 기록이 없으니까 아마 골고다나 그 지역에만 온 땅에 어두움을 아마 이스라엘 전체를 아마 어둡게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온 땅에 뭐예요? 어두움이 왔다. 흑암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주신 거예요? 이 흑암을 하나님이 특별적인 이 섭리로 이것을 내려주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로. 어떤 뭐 책을 본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이 어두움을 주고 흑암을 하나님이 나르셨구나 하면은 이게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있을 때에 10가지 재앙, 비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 그러니까 9번째 재앙이 뭐예요? 어둠의 재앙이잖아요. 10번째가 장자의 재앙이에요. 그러면 어둠의 재앙이 뭐예요? 이거는 무섭고 두려운 거라고. 어둠이라. 여러분 전기 다 나가고 지금도 성인이잖아요. 여러분 노인정 가면요 나이가 80, 90대도요 불 끄면 무서워하고 있어요. 또 뭐라 그러냐면은 날 왜 데려가냐 이러라. 그 선생님 그 붙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나이가 90이 됐는데도 그 무서움을 하냐. 그 남자는 무서워하지 않는 줄 아세요? 남자도 무서워한다니까. 밤은 대통령도 무서워하고 장관도 다 무서워한다고. 밤에는 어두우니까 안 보이면 무섭거든. 차라리 보이는 게 낫지. 그게 밤은 어떻게 공포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밤이 준 것은 마치 또 이스라엘 백성 애국으로 갈 때에 낮에는 뭐예요? 푸른 기둥이잖아요. 푸른 기둥으로 그들 덮지 않게 해주고 밤에는 사막은 더 추워. 그럼 뭐예요? 불기둥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불기둥 은혜오나 듣지 않게 구름의 은혜나 오늘 뭐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과정 속에 흑암을 준 것은 그 두 가지보다 더 합친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요 은혜인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건 정말로 제가 그 영감을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때 흑암을 줬을까? 그건 첫째 이유는 뭐냐? 다른 게 첫째 이유는 뭐냐면 왕의 죽음이 보통 죽음이 아니라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기적적인 징조라고.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한테 해가지고 뭐 희롱하고 뭐 별짓을 다 하지만은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렇게 십자가 달리고 계셨을 때에 갑자기 한 2시간, 3시간 정도를 뭐예요? 어둠을 줬다. 어둠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이 매달려 있는 이분이 뭐예요? 보통 분이 아니라니까. 왕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대단한 분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알리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흑암의 메시지예요. 이분은 왕이다. 너희들이 무시하고 없이적이고 함부로 하지만 이분은 어떻게 보면 낮과 밤을 창조하신 자로서 대단한 분이다.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징조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중에 깨달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 흑암의 은혜를 통해서 아마 모르겠어요. 결과론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분이 이제 다음 시간 기대해 보지만 하고 은혜 받는 사람도 있었다고 봐요. 그러나 그래도 뭐예요?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많아. 그래도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많아. 두 번째로 왜 이랬을까? 십자가 지신 분에 왜 그랬을까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하는 그 죽음이시라고 하는 것은 왜 그랬냐면은 이 군병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뭐예요? 거룩한 공포를 주기 위한 어떤 하나의 사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마치 승리한 것처럼 뭐 난리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하는데도 그러면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본디오 빌라도 같은 사람도 아내의 꿈을 꾸고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님을 위해서 유대인이 시기해서 그랬다는 걸 알고서 끝까지 반대해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제패를 붙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그 아내의 꿈을 기대고 의지하면서 두려워했다고 보는 거지. 그런데 이 사람들도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 천국께서 이렇게 까불고 함부로 막 예수님을 마치 그 장난 부리듯이 말이지 우리가 왜 애완견 장난하듯이 이렇게 다룰 때 하나님 이들에게 뭐예요? 갑자기 여러분이 갑자기 막 불이 탁 꺼져도 불안하고 두려운데 대낮에 이건 일식이 아니야. 대낮에 불이 다 꺼져버리는 흑암이 왔을 때 뭐예요? 얼마나 두렵고 공포가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무서움을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징벌일까 어떤 그런 것들 하나님 주기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여러분 영감적 상상을 해보는 얼마나 여러분 소설하지 놀랐겠어요. 뭐 그 간이 다 담대한 사람이 있지만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산기도를 좋아하는 목사지만은 산기도를 좋아하고 혼자 이렇게 애들 없이 이렇게 비 올 때 이렇게 우산쏘고 가지만은요 차라리 다 보이면 덜 무서운데 어떨 때는요 함께 기도하다 보면요 짐승 소리도 들리고 어떨 때는 무서움이 올 때가 있다니까요. 사람이라 묘지 같은 데 기도하면 어떻게 보면 왜 그런 무서움이 올 때가 있다. 사람이라는 또 마귀가 기도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담력도 길러려고 하죠. 그 누구든 마찬가지야. 여러분 아니죠 지력 같은 데 완전히 불 꺼져 있어 봐요. 여러분 3일만 비만 안 와. 3일만 불 안 온다고 생각해 밤에 얼마나 무섭겠냐고. 그래서 주님이 이런 것을 있지 않나.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을 어두움의 이불에 다른 말로 어두움의 휘장 교회 휘장이 뭐예요? 감싸셨다. 이거 참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요. 자 보세요. 어쩌면 딱 6시간이야. 예수님이 못 박혀서 있는 시간이 공개된 시간이 3시간 어둠이 있었는 건 딱 3시간이야. 딱 3대 3이란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총 몇 시간을 찍은 거예요? 십자가를? 6시간을 여기에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3시간을 한번 봅시다. 오전 9시에서 9시, 10시, 11시, 12시까지니까 얼마나 천지가 환하고 뭐 하늘도 있고 뭐 새도 나고 천이 아니야. 예수님이 뭐 가시밀려원을 써서 막 온몸에 막 피가 흐르고 손에서 막 피가 흐르고 막 발에서 막 피가 흐르고 뭐 옷을 벗기고 여러분 제가 언제 십자가로 더 하겠습니다만은 이거 화가들이 예수님이 밑에를 가리게 이렇게 했지만은 그런들의 옷을 가리겠냐고. 속옷 자체도 뭐예요? 오늘날 팬티 수준이 아니라 그냥 동옷 같은 거라고. 그 여기에 3시간을 매달려 있는 거야. 100% 그대로 뭐예요? 다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예요. 오늘날 같이 이렇게 번능 문화가 많이 이렇게 발전된 세상인데도 여러분 예배관 어디 가가지고 비키니 입고라도 여러분 3시간 혼자 서 있어 쳐다본다면 어떡하겠어요? 남자라고 부끄러움이 없겠습니까? 그 때로는 외모 예수님의 고통 피를 어떻게 보면요 나약한 모습이잖아. 나약한 모습이잖아. 이런 모습 이 모습이 그대로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못 있는 사람을 다 보이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딸과 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옷이라도 벗어도 덮어주지 않고서 가려주지 않고서 하나님께서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아들을 사랑하셔서 어둠이라고 하는 흑암이라고 하는 이불로 덮으셔서 또 흑암이라고 하는 휘장으로 덮으셔서 이 조롱하는 사람들이든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뭐예요? 예수님을 3시간 동안은 뭐예요? 보지 않도록 뭐 자기들이 횃불을 피고 뭐 난리 버석을 했더라도 제대로 못 보도록 하나님이 그걸 감춰주시는 가려주시는 그래서 그 골고다의 휘장 이 휘장을 가려주시는 은혜를 뭐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사실 오늘 아침에 걸어가면서 그 생각을 하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 그냥 어느 주석을 봤더니 간단하게 이거는 일식이 아니다. 그때 6월째 그 얘기밖에 안 하더라고. 이거 내가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가려주신다. 뭐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도 여러분 봐요. 살아있다고 차라리 죽어서 기절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정신이 말똥말똥하게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그래서 가려주셔서 뭐예요? 예수님의 정신적이라 그럴까? 영적인 뭐예요? 고통을 덜하도록 뭐예요? 힘이란 말을 쓰면 될는지 몰라도 3시간 동안 그렇게 싸웠잖아. 인간들을 싸우고 수치와 싸웠다는 3시간 동안만이라도 덜 보도록 그냥 예수님이 좀 뭐 긁을 수도 없지 피도 닦을 수도 없지만은
그냥 그 좀 찡그리는 이렇게 보고 있는 모습더라도 더 리얼하게 못 보니까 있도록 이렇게 예수님을 3시간 동안 심 아닌 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고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다음에 5번째 깨달음은 뭐냐면은 가까운 뒤 다음 시간에 합니다만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숨은 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려주신 거룩한 가리심의 은혜. 다음 시간에 얘기하지만 여러분 십자가 가까운 데 있는 어머니와 십자가에 가까운 데서 보시는 그 예수님을 그대로 1시간 보고 2시간 보고 3시간 봤을 때 그들이 6시간을 본다면은 울음이 그치고 심장이 터지지 않느냐고.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여러분 딸이 그렇게 있다 그래도 여러분 차라리 날 죽이라고 나설 수 있는데 게다가 저주받은 모습으로 고통의 그 금길타는 그런 모습 신음하는 소리의 모습을 그대로 다 보고 있다면은요 그 사람들요 그 은혜가 넘어서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영적 혼절을 하든지 그렇게 되지 않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어두움을 주므로 너들도 마치 구름에 가리진 것처럼 마치 뭐라 그럴까 저는 그래 갈보리에 거룩한 휘장으로 이렇게 가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차라리 안 보이는 게 덜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이 아마 그래서 그들의 눈을 감고 기도하고 아마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주여 감사 하면서 울면서 말을 못하고 나설 수는 없고 이런 가운데서 또 고요하게 묵상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 그들을 위한 배려로 하나님이 가르쳤다. 사람은 왜 한계라는 게 있는 거야. 여러분 나쁜 것도 한계가 있고 너무 좋은 것도 한계가 있잖아. 너무 막 8시간 7시간 보면 뭐예요? 그거 너무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이 감당이 안 된단 말이야. 여러분 아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살다가도 좀 쇼킹받고 충격받은 일은 뭐예요? 자꾸 그게 나타나잖아.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이 내 운의 자리 이런 게 뭐예요?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이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왜 이 시간을 채워야 되거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렇게 되니까 은혜가 되더라. 그걸 위한 은혜라고 주님이 그걸 가르쳐주셨다. 어두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가르쳐주셨다. 전체 그러니까 세들도 못 보고 박해자들도 못 보고 예수님들 못 보고 그냥 예수님 혼자 고요한 속에 어둠 속에서 주님 이 십자가를 이제 질 수 있도록 혼자 질 수밖에 누가 대신 질 수가 없어 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거는 말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변화산에 나타난 은혜보다도 더 큰 거고 구약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보다도 더 은혜로운 꽃구름보다 더 은혜로운 뭐예요? 무지개보다 더 아름다운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섭리를 하고 세워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가려주신 은혜를 주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고. 다시 6번째로 얘기하면 좀 비약적이지만 전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감히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봐요.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다 그랬는데 그렇게 사랑하며 사랑하는 아들이 영원 구원을 이야기지만은 가시멜 유관과 대못을 다 박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면서 그 신음하면서 아프다 하면서 고통당하고 물과 피와 기름이 다 들어가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볼 수가 없어. 물론 하나님이 우리와 같아서 눈을 감으시나 안 감으시나 어둠이 있으나 없으나 그거 다 보시지만은 그래도 좀 이 구속의 스튜디오를 좀 전개하려고 하면은 하나님도 볼 수가 없어. 감히 볼 수가 없었어. 하나님이 마치 이 어두운 밤 같아. 아들이 죽이는 그 같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렇지 않았느냐. 그리고요 이거는요 전무후무한 죄야.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죄는 이 3일간 어두움 정도가 아니라 3시간 어두움이 아니라 그거는 뭐예요?
역사에 전무한 흑암의 같은 죄, 밤보다도 더 어두운 죄를 이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 시간을 어두움으로 채우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자,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뭐예요? 큰 타는 기도라고 해요. 큰 타는 기도. 이제 3시에서 8시에서 9시가 다 되니까 9시가 되니까 뭐예요? 주님이 예수님께 큰 소리야. 기도가 이거에 큰 기도라고 하네. 큰 소리로 입을 열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뭐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 큰 타는 기도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로 나의 하나님, my God, 이걸 이해라 했어. 다른 그 전에는 파들, 나의 아버지여,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개인적인 용어를 썼지만 이 공식적인 십자가에 쓸 때는 또 처음으로 my God, 나의 하나님 공식적인 칭호를 썼어. 그러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불러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불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가 이제 고통의 절정이거든. 큰 그런 기도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큰 버리심 당함.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기 예수님 십자가에 계실 동안은 뭐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완전히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아들. 하나님이 십자가 지기 전부터 지고부터 여기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얼마든지 구원하고 살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참으시면서 완전히 뭐예요? 예수님을 버려두셨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구속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큰 버리심을 받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걸 모르겠어요. 완전히 버리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뭐예요? 이걸 그대로 내버려두고 감망만 하고 그냥 지키만 보고 가슴 아파하고 울면서 나는 네가 죽는 모습을 흑암과 같아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아들이 죽는 그 어둠의 마음을 사람을 포시하면서도 그냥 끝까지 나중하고 내버려 두지 않아. 끝까지 버리심을 당하는 거지. 얼마나 힘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크게 버리심을 당했다. 누가?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음에 뭐예요? 살아있을 때 큰 희롱입니다. 희롱을 당하는데 여기에서 뭐예요? 엘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엘리야를 찾나 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헬라어밖에 잘 모르고 히브리어를 잘 모르니까 엘리야를 빼고 엘리야를 찾는 이렇게 무식한 가운데서 뭐예요? 예수님을 희롱을 해. 그것도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어쩜 이 고통 속에서. 다음에 뭐예요? 아까 한 사람이 뭐예요? 달려가가지고 해롱에 신포도주를 섞어서 예수님에게 먹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것도 이제 시편 69편인가? 69편 2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에게 나를 갈할 때에 식초를 먹이며 초를 먹이며 그런 말씀이 나와. 그 말씀의 이름이라고 성취라고 보거든. 나에게 신 포도주 그런 걸 먹인다. 이미 예언된 걸 이루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뭐라 그래요? 그걸 먹이면서 뭐라 그래요?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라 봐라. 예수님의 이 기도를 이 성자의 대타는 기도를 갖다가 엘리야를 찾아와서 자기가 구원하는 끝까지 살아 임종하기 직전까지 이동을 하는 거야. 이 다윗 전설이 뭐예요? 엘리야가 와서 뭐예요? 어려울 때
돋는다는 이상한 전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엘리 라마사밖에 오해해가지고 이렇게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수도 끝까지 예수님을 뭐예요? 지금 희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임종 직전까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큰 음성을 하시면서 뭐예요? 임종을 하셨잖아요. 임종. 여기에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임종을 하셨어.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지 뭐예요? 6시간 만에 임종을 했다. 그러니까 봐요. 예수님이 큰 소리로 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이게 이겁니다. 아무리 그분의 신체가 단련이 되어 있고 대단한 운동이 있고 근육질이라도 십자가 지기 전에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 머나먼 길을 슬픈 비아돌로스 길을 걸어오고 그 넘어지면 채찍 맞고 오죽하면은 구레네 시몬이 같이 그걸 메고 올라와도 이미 주님은 지쳐있는 입장이거든.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못을 박아. 그래가지고 막 물과 피와 기름이 다 쏟아지고 3시간 정도면요. 웬만한 생활은 1시간 만에 뭐예요? 기절을 하든지 2시간 만에 뭐예요? 사망할 수도 있을 건데 이 3시간 동안 뭐예요? 주님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어두운 시간에 고요한 시간에 뭐예요? 지금 6시간을 계셨다 말이에요. 8시간을.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쏙 기운이 없고 에너지가 없다면은 그냥 조용하게 그냥 임종하는데 오늘 성경은 뭐예요? 큰 소리로 큰 음성으로 하시면서 임종을 해줬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만큼 이 처절하고 참혹하고 저주받던 십자가를 지면서도 뭐예요? 아직도 에너지가 남고 힘이 남아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연사라고 그러잖아. 자연사가 아니고 아직도 쉽게 말해서 십자가에서 얼마 동안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지만은 큰 음성으로 임종하는 이유는 이제 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십자가 시간은 그 타임이 있을 거 아니야. 타임이 다 됐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가시멜류관과 못을 박아서 죽는 게 아니라 아직도 생명이 여기 있고 생명이 있는데 이걸 뭐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바쳤다. 꼭 그 십자가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아직도 생명이 있지만은 이제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께 생명을 하나님께 갈보리 번제로 예수님이 직접 드렸다. 물론 군인들이 그렇게 악한 통을 썼지만서도 아직도 남은 생명을, 아직도 남은 에너지를, 아직도 그 남아있는 모든 것을 사역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냥 임종이 아니라 아직도 더 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갈보리의 범죄가 끝났기 때문에 큰 소리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살아있는 그 에너지가 충만한 그 가운데서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자기를 범죄로 드리는 거룩한 임종을 가져왔다. 임종. 그것이 뭐예요? 이 때가 뭐냐? 예수님도 영적 지혜로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도 다 이루는 이 시간이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큰 음성이 다른 성경이 뭐냐 하면은 첫째는 뭐예요?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네. 다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것이라고 추론하지만 어쨌거나 큰 음성으로 할 수 있었다는 건 여러분 너무 기운 빠지면 우리가 허기지고 아이고 힘들잖아 있는 가운데서 그래서 쉽게 해서 말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임종하고 죽은 건 죽은 거지만은 뭐 때문에 가시밀려만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아직도 남은 생명을 뭐예요? 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영혼을 뭐예요? 주님 앞에 바쳤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 자신도 고통도 지연이 덜 됐지만 뭐예요? 다음 시간에 하자면 십자가에 가까이 있는 교인들이 뭐예요? 그 구원의 다 이름에 뭐예요? 전부만 은혜가 더 빨라질 수가 있잖아. 여기에서 막 10시간, 12시간, 24시간 있는 것보다도 그랬을 때 이 사건을 누가 끝낸 거야? 군인이 끝낸 게 아니라 자신이 끝낸 거라. 다 이루면 뭐예요? 그들이 악한 통로가 됐지만 주님이 다 이루는 역사를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야 하나님도 기쁘고 뭐예요? 예수님조차도 뭐예요? 빨리 부활할 것이고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뭐 다 이루었어. 이거는 뭐니까 이 어두움은 전무후무한
역사적 전무후무한 어둠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역사적으로 가장 큰 뭐예요? 큰 빛이 오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섭리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큰 길, 큰 에바다가 된 거예요. 자, 뭐라고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운명을 하니까 뭐예요? 자, 성전에 가면 지성소가 있고 다음에 성소가 있어요.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완전한 예복을 입고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가. 그 성소와 지성소에 가려진 뭐예요? 그 휘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 휘장이 뭐예요? 중앙이 완전히 찢어져 가지고 이렇게 오픈이 되고 이게 없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열리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줄입니다. 이거 뭐냐면 다 이루심이잖아. 다 이루심이기 때문에 뭐예요? 이때부터 이제 뭐예요? 여러분들이 뭐예요? 만인 대제사장이 돼서 이 당시만 해도 뭐예요? 이 당시만 해도 제사장만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가. 지성소는 천국이나 마찬가지, 은혜나 마찬가지잖아. 여기를 뭐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역사를 누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직접 뭐예요?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는 이 영적인 큰 길, 구원의 길, 홍해가 갈라지는 게 아니라 모든 오고 오는 세대에서 영적인 길이 영원한 휘장이 갈라졌어. 막힘이 없어졌어. 아무리 죄가 막힘이 없고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누구든지 뭐예요? 지성소 천국으로 직접 올라갈 수 있는 많은 대제사장 은혜의 역사가 그분이 이루어지게 되고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비한 은혜를 주시죠. 이렇게 딱 3시간은 환한 정오까지 낮이었다가 3시간은 밤도 아닌데 뭐예요? 어두움을 확 내렸어. 어두움의 이불, 어두움의 휘장. 왜? 이 악한 무리들이 예수님 옷을 다 빼앗아갔잖아. 제비뽑기에서 가져갔잖아. 벌거벗었잖아. 예수님께서 어두움을 통해서 이 하나님만이 할 수밖에 없는 사계절과 주야를 창조하신 그분밖에 할 수 없는 그분만께서 하나님께서 이불을 휘장으로 싹 가려주셔서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도 가려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은혜로 나가고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여기에 여러분 깊은 좀 묵상을 해서 깊은 은혜를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낮보다도 중요한 게 밤이 더 중요하다. 밝음보다도 뭐예요? 이 밝음은 육신의 밝음이잖아. 영의 밝음이 없잖아. 영적인 어두움이 있지만 뭐예요? 영의 밝음이야. 할렐루야. 그 태양의 빛의 은혜보다 더 큰 게 오히려 어두움의 생명의 가려움의 빛으로 왔다는 걸 알고 여러분 깊은 은혜가 들어가고 이걸 통해서 뭐예요? 하늘길이 완전히 열려서 우리가 다 올라가는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역사를 이루어진 줄 믿고 여러분이 정말로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그래서 이 길밖에 없대요. 원웨이 한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욕을 먹잖아요. 이래도 만나고 저래도 만나고 뭐 포스트 모더니즘을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고 오직 이런 대가, 이런 희생, 여러분 하나님 볼 수 없어서 어둠을 내릴 수 있는 이런 희생, 이런 보혈의 피 때문에 어떤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고 인류의 셋쪽부터 세발까지 모든 사람을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걸 통해서 길을 열어주신 것을 알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 길 때문에 이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구원의 확신 속에 승리하기 바라고 그래서 일으킬 수밖에 없어서 십자가의 옥체를 깨뜨리고 피와 물과 땀을 쏟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희생을 크게 생각하면서 정말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께로 가고 보혈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피를 흘렸다 이 말이에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던 내 죄를 정케 하신 나로라 내가 주께로 왔으니 십자가에 날 씻어주셔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는 힘 주시고 내 주함을 씻어주십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저로라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을 다 주주 내가 주 품에 취하며 돌고 가리고 날 씻어주셔. 우선 들고 그녀의 인공마다 살피를 얻으며 한없이 물고 베풀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 가슴에서 오고 맘속에 건져 내 기도 소리 들어서 내 기도 소리 들어서 다 내가 주 품에 올보다 예쁘 날 씻어주시오. 하나님 보혈의 강물 같은 은혜가 내 영을 치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하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적용하고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보혈의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공원의 죄, 자고의 죄, 언제와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죄악을 죽어야 마땅할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아무 흠과 티가 없으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 흘리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아들은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 피 흘리시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홀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께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떤 길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는 독선주의다. 오직 자기들만 주장만 한다고 하지만 성경이 그렇고 구속의 원리가 그러는 신리가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마음이 좁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그렇게 만드시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암죠. 아버지께로 갈자고 오늘 보혈의 은혜가 넘쳐나고 강같이 넘쳐나게 불평불만을 말에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영광 돌리는 저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괴로움이 있습니까? 십자가만 바라고 해야 됩니다.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너의 주님 알아보세요. 주의 불안한 모든 삶 힘 주시고 늘 안보해 주시고 눈을 들어 주님 보라. 내 모든 걱정 예수님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편리를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 믿기가 참 힘들고 부닥칠 때가 있지요. 여러분들의 미안하지만 영적 수준으로 볼 때는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일들이 여러분에게 미션으로 주어질 때가 없지 않아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을 때도 없지 않아 있고, 그렇지만 골고다의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고난과 고통은 저 정도도 아닙니다.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늘 주님 바라보면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성과가 없다, 율무가 없다, 청긋한 어떤 소득이 없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나는 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정말로 영웅적으로 크고 왕성하게 막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루에도 수백 번 넘어지는 일들이 없지 않습니까? 여종들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이 나도 모르게 낙심하고 내 영혼의 없자에 남부하는, 말은 안 하지만은 내가 먼저 넘어져서 절망이 높여서 흐려져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괴롭고 실패원을 하는 골고다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피숨을 쉬는, 땀숨을 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좀 더 능력있게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 역사 큰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도와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고 그의 눈물이여 내 거리는 슬픔으로 아들의 눈물이여 내 거리는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이 있겠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는 거기는 기쁨만인데, 둘셋넷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는 거기는 찬송만인데, 세상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 차는데,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영원한 기쁨이 있겠네. 할렐루야. 주 하늘에 아픔이 없네, 거기는 희망만인데, 저천 땅에는 아픔이 없어요, 거기는 사랑만이지.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 차는 할렐루야.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이 있겠네. 그날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달라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돌리기 부족함이 없도록 구하여 주옵소서.
전쟁 아픔이 없고 하나님여 이겨 모든 것을 그것을 바라보며 신청과 모습으로 신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신 그것에 가서 이룰 것 없는 그것에 가서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의 회개하고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나누